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으로서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을 때 한 노 목사님께서요, 바울의 사역에 팁이 담긴 오늘 저희가 읽은 디모데 전서를 많이 읽으라고 하셨었어요. 많이 묵상해보고. 오늘 디모데 전서를 읽다 보니까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여러 교회를 세우고 치리했던 그 바울이요, 물리적으로 그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자 곳곳에 교회의 사역자들을 심어 놓으면서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목회 서신에게는요, 각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신앙 공동체에게 사랑으로서 당부했던 내용들, 즉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의 맨 앞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책임 있는 직책을 담당한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자 믿음으로서 난 아들이다 라고 말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요, 디모데에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목회 지침을 일러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남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그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 문제가 있었던 그룹인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아멘. 신앙 공동체 내에서 남녀 성도를 대할 때의 태도,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족과 같이 대하면서 권면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파라칼레이입니다. 파라,
어디 어디의 곁에서라는 의미이고요. 칼레이는 부르다, 청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즉 곁에서 말하다, 곁에서 위로하고 충고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또한 교회에서 직책을 담당한 자는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연장자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꾸짖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꾸짖는 형태를 잘 찾아보면은 꾸짖다의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좀 수직적인 의미, 약간은 폭력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말하는 형태인 권면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대하듯이 해주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죠.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데 주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연장자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서로가, 또 남성 성도뿐만이 아니라 여성 성도에게도 이렇게 사랑으로 가족에게 권면하듯이 대하는 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은요,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 정말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 이들에게만 필요한 태도일까요? 교회는요, 교회를 이루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각자가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지녀야 할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에 있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내 곁에 있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 가족처럼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대하고 있는가? 오늘 저희가 앞서 불렀던 찬송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잃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가 있는 신앙 공동체 정능교회가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것으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3절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 과부가 있다라는 것은요, 과부 같지 않은 과부가 있다라고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참 과부란 남편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부는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하고 또 자식이 있다면 자식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특별히 도와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특히 여성으로서 더욱더 혼자 살아가거나 자식까지 있는 경우 양육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참 과부를 말할 때 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헬라적인 그런 표현 방식으로 더 이상 피난처를 찾지 못한 인간이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길 때 쓴 표현이었고요. 또 구약의 시편에서 보면은 과부를 포함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과부들은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참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세 번의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즉 과부 중에서도 향락에 빠질 만큼 그의 마음도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궁핍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 그때 그 공동체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참 과부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분명히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9절을 보시면요. 디모데가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 이러한 참 과부에 대한 명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분은 신앙 공동체에 정말로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를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교회는 살아갈 방책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힘쓰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리적인 그런 도움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궁핍과 빈곤에 시달리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보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는요, 구성원들을 잘 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올바로 도움으로써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 가야 할 말씀입니다. 내 옆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무관심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 적극적으로 도움과 돌봄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있는 자리를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정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여기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속한 정릉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아름답고 건강해질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서로서로 가족과 같이 대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 내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서로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좋은 정릉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차츰차츰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 가려고 합니다. 이 과정, 이 기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사 정말 끝내는 기쁨과 감사로 일상을 맞이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또한 되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함께하는 그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환우들에게 주시고 함께하는 그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수능을 10여일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게 하시고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